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힘이 납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간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 천국 소망으로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나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또한 나도 이 땅의 것들을 보물로 여기며 살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 쓰는데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댓글 일기를 쓰실 때 교훈, 책망, 바르게함, 어로 교육받은 말씀들, 도전이고 다짐했던 말씀들을 말씀 댓글 일기로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간정, 예수님 만난 후.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바울은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바울은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가 얻고자 하는 전부였기 때문에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정,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만나니까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7절 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하던 것,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이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자기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위하여라는 말씀이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손상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에 유익하던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잃어버린다. 그래 바울은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통이죠. 똥통. 완전히 거리를 두고
내버리듯이 버리고 그리스도만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그가 가지고 취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운 거죠. 예수를 얻은 데 대한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신박한 정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연예인들이 멋지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집에 카메라를 비추는데 세상 일이 어떻게 사는가, 짐은 얼마나 많은지, 옷들은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신박한 정리를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고 내놓으니까 애환이 담기고 추억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고 이런 애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다시금 정리를 했을 때 들어가 보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버려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 장사꾼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어떤 장사꾼입니까? 진주, 보석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최고급 진주를 발견했던 이 진주 장사꾼은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무엇을 발견한 사람 같으니 보화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보면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했던 농부의 심정, 정말로 멋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던 장사꾼의 모습, 그들의 가슴은 설레이는 거죠. 설레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이 설레는, 두근두근 하는 거죠. 벌렁거리는 거죠. 농부와 상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고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여기 나오는 진주와 보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농부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진주 장사꾼은 진주 보화를 발견한 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걸 발견했을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이 없이 나도 그래 봤다, 나도 지난날 새벽 예배 다녀봤고, 나도 지난날 방언해 봤고, 나도 지난날 말씀 댓글 일기 달아봤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 일이 상승문을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날 것만, 과거만 이야기한다면, 그럼 지금 식어졌고 싸늘해버렸다면 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기쁨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며칠 가다가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3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물을 한 번 깃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의 우물물을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우리 전 세계 온 인류가 다 마셔도 이 구원의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천국잔치는 가다가 식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늘 설레이고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낼 그때가 감옥에 있는 때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쁨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쁨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뭐 해야 한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대. 나는 첫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드십시오. 첫사랑을 만드십시오. 믿음의 추억을 만드십시오. 주님 앞에 말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만약에 마음속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권태와 불평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설렘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두근거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음이 벌렁거려야 됩니다. 야, 오늘 또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지못해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날이 즐거운 날이라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배 끝나노? 벌써 기쁨이 사라졌다는 증거죠. 기쁨이. 거절과 버림은 선택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를 끊었으면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주일날 여러분 여행 안 가고 교회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여행을 포기하고 거절했다면 오늘 이 시간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얻었죠. 예수님을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간증,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은 오늘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다. 다른 것 내려놓는다. 다른 것 잃어버린다. 다른 것 내가 버려버렸다.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즐거움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버렸노라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첫 번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바울의 간증, 예수를 만난 후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8절의 말씀 가운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는 지식이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다. 아는 지식.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첫째도 누구? 예수. 둘째도 누구? 예수. 셋째도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만난 후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귀신의 믿음의 수준이 뭔가? 하나님은 한 분이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냥 말로만 나오는 여러분, 간폭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 내 마귀도 안다니까. 마귀의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으면, 그의 간증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데마는 무엇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변절자가 됩니다.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나오면서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 또 동조해갖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어떤 데마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우리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 듣는 마음. 뭐 하려고 듣는 마음이죠? 주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가 하는 간증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쓴 것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더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군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100권이나 쓴 분입니다. 여러분, 책을 그때 당시에 100권을 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지푸라기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육체의 자랑들은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고상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주고받고 대답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를까? 예, 한번 해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끝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결론의 말씀 뭐한 자로다? 우리 찬송 마지막 우리 할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근태고 옵니까? 예수를 말미암은 이 기쁨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졌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얻었던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를 얻는 고상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간증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간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방금 읽은 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떤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 성도라면 당연히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 의의 옷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오늘 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신의 사도 바울은 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자랑한 거죠. 육체를 자랑한 거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돌아가 보십시오.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내 자랑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만이 진짜 내 옷이 됩니다. 천국에서 입을 옷인 거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옷입니다. 이 옷을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그 안에. 그 안이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발견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 사람이죠. 그 공장을 가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크게 짓고 이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로 다 이런 것들을 일을 했던 거죠. 어느 한순간 그 공장이 올스톱 되어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기 최고 기술자였던 찰리 스타인 매처라고 하는 이 전기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찰리를 불러서 전기를 고치도록 했더니 오더니 망치를 들고 그냥 톡톡 하더니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톡톡 두들렸더니 그냥 그게 전기가 돌아가고 다시금 공장이 가동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로부터 그 다음에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얼마가 날라왔는가? 톡톡 두드린 대가가 1만 달러라는 거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청구서가 잘못된 거 같아. 동그라미가 잘못 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청구서를 헨리 포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찰리로부터 전기기술자로부터 다시금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톡톡 두드린 값은 10달러 터보, 10달러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아서 이걸 두드려야 되겠다는 그 기술값은 9,990달러입니다. 돈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두드리면 되는 줄 알고 밤낮 찾아서 두드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드릴 곳을 아는 게 누구인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두드려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애굽 군인들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고함만 치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만 가져갔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드릴 곳을 알았다는 거죠. 누구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두드릴 곳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누구만 붙들겠다?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겠다.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육신의 자랑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딱 드러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거죠.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간정, 예수님을 만난 후. 첫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벅찬 감동, 감격,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서 자랑할 만한 모든 좋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바울은 두드릴 곳을 정확히 찾았던 것처럼 주님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